주님맞이 대림절 특세 6번째 날, 마리아의 찬가.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부른 찬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노래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불러일으킨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잘 보여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새 번역은 오늘 본문을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45절에 나오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말이지요. 이 축복의 말을 받아서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거듭해서 이 일은 성령으로 될 일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순종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찬가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리아 찬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곡절을 붙여서 부르지는 않았지만 예배 순서지 앞에 교독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마리아 찬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렀던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이게 바로 매그니피캇, 마리아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르는 이 노래를 잘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부른 노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처음 46절부터 50절까지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노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찬양을 해요. 이게 처음 부분입니다. 이 노래의 처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랫말도 빼어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체험한 마리아의 생생한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리아 찬가의 가장 아름다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절까지의 이 고백과 함께 마리아의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 내용이 촘촘히 짜여져 있습니다. 첫째,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고요. 둘째,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축복 선언과 저주 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심판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심판이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리아 찬가는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가난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찬가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자인가요? 누가 비천한 자이고 누가 권세 있는 자인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러면 마리아는 오늘 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배운 게 없는 시골 처녀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틀림없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자 그녀는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마리아 노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이 노래가 현실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갈릴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불리게도 하시고 빈손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얼굴빛을 돌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리아의 찬가를 영원히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노래를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스레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찬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잡이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아멘.